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오심이 곧 가까이에 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여러분,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론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이 모든 애언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주님이 곧 오신다. 즉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다 라고 반복해요. 22장에도 무려 4번이나 7절, 10절, 18절, 19절에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이라는 문구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쓴 글도 아니고 본인의 상상력으로 창작해서 쓴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자기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즉 자신이 지금 말하는 선포하는 이 말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모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죠. 즉, 저 개인적인,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즉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의미를 가진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주님은 오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속히 내가 오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다. 주님이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언제 와? 물어보면 금방 갈 거야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고 있어. 금방 갈 거야. 가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예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이렇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아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다 세상에 전해질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일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혼인잔치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살펴보았어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종들은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서 즉시로 주인을 맞는 종들을 보면, 즉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칭찬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들었으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것 뿐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한 주 동안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5가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번 세상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복일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끝이고 두려움이고 그들에게는 허무함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바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내더라,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더라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치, 벌거벗고 다니게 하는 그 부끄러움이 뭡니까? 바로 죄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돼요. 즉, 부끄러운 죄의 허물을 가리워진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냐 보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단장하고 기다리는 신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데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부인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래서 막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되겠어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신부는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겠죠. 그렇게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계시록 7장 8절에 이 옷이 무슨 옷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의의 옷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즉 순교를 당했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죽는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죽는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죽음, 둘째 사망도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판결을 받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 또는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자들은 여러분 두 번 죽는다는 것이에요. 즉 심판의 형벌,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이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두루마기가 뭐죠? 우리의 겉옷이잖아요. 우리의 겉옷을 여러분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데 우리 겉옷이 왜 빨아야 될까요? 바로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빤다는 것은 우리 죄에서 돌이킨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모든 더러운 행실에서 깨끗하게 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의 말씀, 즉 복된 말씀이 모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날과 그 이후에 완성될 구원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밤모섬에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지금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천사에게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 천사가 그러지 말거라. 나도 그저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들일 뿐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나 전도자들 또 메신저들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뭐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마치 아무 흠도 없는 사람처럼 막 경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음란하게 사는 자가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아니면 듣고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서 있는 자로 나뉘어진대요. 주님이 예배하신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와 성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감해서도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짜를 안다고 다 예측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업도 일상을 포기하게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없다. 이미 정말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미혹하는 재림 불신론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재앙이 뭡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다 함께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 막 아멘하고 권면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저주의 말씀 앞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22장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누구나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그 천국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초대해도 오라고 초대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바쁘다고 거절하기도 하고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 이제 와서 믿으면 체면이 안 서지요. 미안해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값없이 받으라 그랬다고 자기는 값없이 받는 건 싫다고 거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만 되냐며 예수의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나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가치와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히 아멘으로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하신 주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 밝히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애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교회들을 위해서래요.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으면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다 같이 반응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했죠. 여러분, 마라나는 뭐예요? 우리 주님 타가 오시옵소서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틀림없다, 확실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절대적인 건 진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은 이 기도는 진실한 것이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멘은 가장 짧고 강력한 믿음의 기도이자 가장 아름다운 순종,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화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막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겠지요. 자격이 없지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온 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거예요. 이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들이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우리와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라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